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 분열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 구체적인 권면을 제시합니다. 먼저 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진단을 해주죠. 1절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신령하다는 얘기는 사실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우리는 어느 수준에 다다른 자이다 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은사의 양과 그 저들의 영적인 수준은 무관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은사는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란 그 본질적으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주시는 분의 주권 안에서 당신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섬길 재능을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섬기라고 준 은사가 내가 많으니까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며 그렇게 교회에서 차별을 지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 은사의 양과 성도의 영적인 성숙도를 관련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내 무것과 상관없고 은사는 일을 하라고 준 영적 재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많다고 내 내면도 성숙했다. 나도 영적으로 잘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거를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다라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어린아이인고 이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당시 헬라의 세상 학파들의 모임처럼 생각했죠. 학파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는 구도로 교회에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중심으로 행동하니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말이 비유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딱 어린아이 모습과 비슷하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잘 놀으라고 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만나가지고 장난감 자랑질을 하는 거죠. 내 장난감이 더 크지? 내게 더 멋있지? 변신 많이 하지? 내게 더 예쁘지? 사실은 그거 부모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것이지 아이 스스로 돈 벌어 노력해서 구입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내 무엇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것처럼 모여서 애들이 지들끼리 장난감 자랑질을 하는 것이 딱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놀이를 할 때도요. 너 누구 편 할 거야?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우리 편 아니면 안 놀아? 여러분 애들이 딱 그렇잖아요. 네 편, 내 편 나누고 놀이터에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 모습이죠. 놀이터에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재밌게 놀아야죠. 네가 앞동에 살든지 뒷동에 살든지 할 것 없이 놀이터는 놀으라고 모인 곳인데 이 놀이하려고 모인 놀이터에서 편 나누어 싸움터로 바꾸는 모습. 예배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뛰놀라고 모인 그곳에서 편 나누어 싸우는 모습.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래서 딱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3절하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그렇죠. 딱 육의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인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 사람 목회자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목회자에 대한 설명, 역할을 얘기할 때 바울은 비유 하나를 또 듭니다. 뭔가를 티칭할 때는 그 티칭 메시지가 잘 전달하기 되기 위하여 비유를 잘 들곤 하거든요. 오늘 2개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 목회자 역할 얘기하면서 농사 비유를 합니다. 6절과 7절을 좀 보십시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 목회자는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뛰어나고 월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개척 목회자로서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후임 목회자로서 물을 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 이 농사 자체는 소장농인 사람 목회자 것도 아니고 진짜 농장의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농사 시작하신 분도 따로 있고 농사를 할 때 그 식물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따로 있다. 그분 하나님이다. 사람 목회자는 소장농으로 그 일을 한 것뿐이다. 우린 역할이 달랐을 뿐이다. 심은 사람 있고 물 주는 사람. 누가 더 우리 중에 우월하고 월등한 거 아니다.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다름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은 이렇게 사람 목회자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이제 회중을 설명합니다. 또 비유 하나를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건축물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건축을 할 때 터를 닦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이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다. 나는 다른 이름으로 터 닦지 않았다. 예수로 터 닦았다.
그러면서 이제 닦여진 이 터 위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물을 올릴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금은 보석 세 종류와 나무, 풀, 짚 세 종류 3대3 두 개로 나뉘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금, 은, 보석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재료는요, 더 훌륭한 재료로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지은 그 건물에다 불시험이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불시험이 지나갈 때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야 한다를 말하고 싶어서 금, 은, 보석을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또 누군가는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데요. 근데 이건 저렴한 것으로 지으면 안 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똑같아요. 나중에 불시험이 올 때 다 타서 없어질 재료로는 지으면 안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미리 설명드렸어요. 12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으로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시험이 왔는데 안 타고 그대로 있으면 타지 않는 재료로 지었으니까 상을 받고, 그만 그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러분 그날의 공적이 드러난다는 이 표현, 공적이 뭐냐면 헬라어 에르곤인데요. 이게 성경의 행위, 행함, 일, 사역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우리의 공적, 그날의 우리의 행위, 행동, 행실이 어떠했는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터를 닦아줬어요. 각 사람마다 건축을 할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통해 어떤 건축물을 세워왔는지가 그날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 비유는 교회가 건물이라는 전제 속에서 하는 건축 비유입니다. 누구는요, 타지 않고 썩지 않을 재료로 예수라는 터 위에 교회를 지어놓습니다. 자기의 건축물을 지어요. 그런데 누구는 타서 없어질, 사실은 지으면 안 되는 재료로 다시 지으면 안 되는 행동으로 그 닦아준 터 위에다가 건물을 올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불시험을 우리 모두 다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불시험을 통과할 때 타서 없어질 재료, 타서 없어질 행동으로 지은 사람은 허망한 거예요. 결국 그 예수 터 위에 건물을 제대로 세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허무한 행위, 허무한 건축물로 재료로 건물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정말 그 예수 터 위에 그날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의 것들, 영원한 가치의 행동들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건물을 올렸으니 정말 제대로 건물을 올린 거죠. 그래서 불시험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삶의 행위를 돌아봤더니 정말 보석 같은 삶으로 나눠져 있고 금과 은 같은 행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해냈던 거예요. 그분들의 금은 보석 같은 행위, 행함, 일과 그 사역들을 통해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다시 12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본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급론 있지 않습니까? 그 상급론의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행함들이 밝혀지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지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것을, 공적이 어떠한 것을 다 테스트할 거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함들이,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니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행함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서로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 목회자로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겠습니다. 저는 제 역할이 있을 줄로 알아요. 저는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털을 닦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 언제든지 기초가 되는 그 터. 저는 그 일을 하면 저에게 맞는 상이 있을 거예요. 8절을 읽어드릴게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심는 자, 물 주는 이거 다 목회자를 얘기했어요. 바울과 아볼로 다 똑같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 저는 제가 받을 상이 있어요. 따로 제 역할에 따라.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 닦여진 터 위에 각자의 건물을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비싸게 교회 돈 많이 내야 된다. 절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재료로 지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찬송가 204장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정말 그날에 정말 우리네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아름답고 멋지게 다 자기 집 장만할 꿈이라는 게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면서도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세상에서 잠시 살아갈 집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계획과 꿈을 갖고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에 어떤 집을 짓다 왔니라고 말할 때는 너무 이 땅에 살던 집과 다른 집을 짓고 왔다면 정말 슬픈 일이 되겠죠. 우리에게 이게 격려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튼실하게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한날을 살아도 오늘 요만큼 건축을 해도 완벽하게 다 이 땅에서 세울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튼실하게 영원한 가치의 행함과 행동과 사역과 삶으로 주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무게감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